는 예수님의 비유 중에 열 처녀의 비유의 말씀입니다. 열 처녀의 이 비유의 말씀은 하나님 나라의 결산에 대한 주님의 말씀입니다. 우리는 누구든지 인생의 마지막 결산의 때를 분명하게 맞이합니다. 한 번밖에 없는 인생을 우리는 살고, 그리고 반드시 그 인생을 결산을 하게 됩니다. 아마 우리들 중에는 아직도 한 번도 인생의 결산을 경험해 보신 분은 없습니다. 성경을 보면, 역사를 보면 인생을 먼저 살다 간 분들의 인생의 결산을 통해서 우리가 많은 교훈과 도전을 얻게 됩니다. 대부분의 인생을 살았던 분들이 마지막 인생을 결산할 때 보면 후회하는 것들을 우리가 많이 봅니다. 후회 없는 인생을 살았다면 그분은 인생을 바르게 잘 살았다 평가할 수 있을 겁니다. 과연 후회 없는 인생을 어떻게 우리는 맞이할 수 있을까요? 이 땅에서 인생의 결산의 본을 보이시고 승리하신 분은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셨고 가장 지혜롭게 인생의 결산, 공생의 삶을 사셨습니다. 그리고 주님은 자기를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주님처럼 인생의 마지막 결산을 잘 하기를 우리에게 기대하십니다. 인생의 결산을 잘 우리가 맞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이 잘 준비해야 합니다. 어떻게 우리는 인생의 결산을 잘 준비할 수 있을까요? 그것은 주님의 뜻대로 지혜롭게 우리가 인생의 결산을 잘 준비해야 합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열 처녀의 비유를 통해서 주님이 인생 결산에 대한 우리의 지혜로운 준비에 대해 말씀을 하십니다. 10명의 처녀가 있었고 그 중에 5명은 미련하고 5명은 슬기로운 자였습니다. 여러분, 누가 미련한 자이고 누가 지혜로운 자일까요? 지혜와 미련함의 가장 궁극적인 차이는 준비하는 것이 구별되었습니다. 미련한 자들은 잔치의 등불을 위해서 등만 준비하였습니다. 등에 필요한 기름은 준비하지 못했습니다. 지혜로운 자들은 준비가 구별되었습니다. 잔치를 위한 등불을 위해서 등도 기름도 함께 준비하였습니다. 10명의 처녀의 비유를 통해서 주님이 지금 우리에게 인생의 그날 결산을 위해서 우리가 지혜롭게 인생을 준비하며 그 결산을 향해 살기를 기대하십니다. 주님께서 오늘 이 본문의 비유를 하신 그 이유, 그 배경은 유대 나라의 결혼 풍속과도 연관이 있습니다. 이미 제자들은 또 그 당시 이 말씀을 듣는 이들은 유대 나라의 결혼 잔치의 풍속을 잘 이해하고 있습니다. 유대 나라는 정혼과 같은 약혼식이 있고 정혼 후에 약 1년 정도 뒤에 결혼식이 있습니다. 근데 그 결혼식 때에는 신랑이 신부를 데리고 와야 합니다. 신랑이 들러리들과 함께 뿔나파를 불면서 신부 집에 가서 신부를 데리고 와서 결혼식이 이루어집니다. 여기 신부와 함께 신랑을 기다리는 신부의 들러리들은 기름과 횃불을 들고 신랑과 들러리를 맞이합니다. 근데 여기 신부의 들러리들이 이제 이 등과 기름을 잘 준비하여서 신랑과 들러리를 잘 맞이한다면 그 결혼식은 준비된 결혼식, 기쁨의 결혼식이 될 겁니다. 그리고 결국 결혼식 장소로 함께 이동하여서 결국 결혼식이 기쁘게 잘 치루어집니다. 주님께서 열 처녀의 비유를 통해서 인생의 결산의 그 날을 우리에게 지혜롭게 잘 준비하기를 주님은 우리에게 기대하십니다. 우리가 미련하고 어리석지 않은 지혜로운 주님의 귀한 백성으로서 인생의 결산을 준비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과연 무엇일까요? 첫째로 하나님 나라의 결산, 등과 기름을 함께 준비해야 합니다. 오늘 본문 3절 4절에 미련한 자들은 등을 가지되 기름을 가지지 아니하고 슬기 있는 자들은 그릇에 기름을 담아 등과 함께 가져갔더니 오늘 본문의 비유에서 두 종류의 사람들이 소개됩니다. 먼저 미련한 자들이 소개되죠.
미련한 자들은 준비가 미련하였습니다. 등은 가졌지만 기름을 갖지 않았습니다. 또 한 종류 지혜로운 슬기 있는 자들이 있습니다. 이들은 여기 보면 그릇에 기름을 담아 등과 함께 준비하였습니다. 준비하는 것이 우리 인생의 지혜와 미련함을 가르는 척도입니다. 문제는 신랑이 더디 왔습니다. 모두가 다 기다리다가 지쳐서 그만 잠이 들고 한밤중에 신랑이 도착합니다. 사람들은 신랑이 왔다 외치면서 신랑을 맞이하게 됩니다. 다 일어나서 등불을 이제 밝혀야 합니다. 그런데 여기 등은 있었지만 기름이 없었던 여기 여인들은 등에 불을 피울 수가 없습니다. 그러자 슬기 있는 자들에게 우리 등불이 꺼져가니 좀 기름을 나눠달라 부탁을 합니다. 우리가 쓰기에 부족하기 때문에 너희 쓸 것은 너희가 가서 사서 감당하라 말합니다. 기름을 사러 간 사이에 신랑이 오게 되고 결국 준비가 덜 된 여기 여인들은 닫힌 문 안으로 들어갈 수 없습니다. 문은 열리지 않았습니다. 여기 우리가 먼저 주목하는 것은 슬기로운 처녀들의 모습입니다. 등불을 위해서 이들은 등도 기름도 함께 다 준비했습니다. 잔치를 위해서 합당한 준비를 지혜롭게 감당한 겁니다. 여기 등과 기름은 과연 주님은 무엇을 우리에게 가르치기 위한 비유일까요? 여기 등이란 우리가 보는 외적인 것들, 이것을 전제한 겁니다. 등은 긴 막대 끝에 매단 그 어떤 등이었는데 우리의 신앙에 있어서 삶에 있어서 눈에 보이는 외적인 것들, 형식들 뭐 이런 것들이 여러분 등에 해당이 될 겁니다. 여기 보면 또 기름이 소개됩니다. 이 기름은 등을 밝히는 그 빛을 결국 이루게 하는 내적인 것, 즉 신앙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신앙의 본질, 신앙의 내용, 신앙의 그 안을 채우는 그 모습을 의미한다 말할 수 있을 겁니다. 오늘 우리가 본문에서 미련하게 오늘 소개되어지는 미련한 처녀들을 보게 되면 등만 준비했습니다. 여러분 믿음 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형식만 추구하는 여러분 종교인들이 있잖아요. 형식에 결국 모든 것들을 결국 행하면서 그 안에 내용은 없는, 믿음은 없는 자들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근데 이게 문제가 언제가 되느냐면 밤늦게 신랑이 왔을 때 문제가 일어납니다. 결국 불을 켤 수가 없었고 신랑을 맞이할 수가 없었습니다. 오늘 본문의 슬기로운 처녀들을 보면 등과 기름을 함께 준비하였습니다. 그로 인해서 신랑을 맞이할 수 있었고 잔치에 참여할 수 있었고 기쁨을 경험할 수 있었습니다. 중요한 것은 합당한 준비를 하였다라는 겁니다. 기름과 등이 그 혼인잔치에 필요했을 때 합당하게 이 두 가지를 다 준비하였을 때 결국은 기쁨을 누리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먼저 우리는 눈에 보이는 등과 같은 형식을 무시할 수 없습니다. 어떤 분들은 눈에 보이는 형식을 무시하려고 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형식을 부정하고 형식을 파괴하고 형식 자체에 대해서 의미를 안 두려고 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교회 직분이 무슨 필요가 있어? 직분의 형식을 부정하려고 합니다. 예배의 형식이 무슨 필요가 있어? 예배의 형식을 부정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합니다. 성령님께서 우리를 인도하기 때문에 우린 자유롭게 예배하고 자유롭게 교회 생활을 해야지 무슨 형식이 우리에게 필요해? 그러면서 자신의 자유를 강조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분명히 자유의지를 주었습니다. 그런데 타락한 자유의지는 하나님 중심이기보다는 자기 중심입니다. 그래서 이 타락한 자유의지는 하나님께 집중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과의 관계를 맺을 때 먼저 율법의 형식을 주셨습니다. 율법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예배의 형식을 주셨습니다. 율법 가운데 성막이라고 하는 형식을 주셨습니다. 율법 가운데 이스라엘 나라로서 삶을 어떻게 살아야 할지 그 삶에 대한 형식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형식을 마음을 다해 지키면서 살기를 기대했습니다. 등에 기름을 채우듯이 율법의 형식에 마음을 채워서 믿음을 채워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이루어지기를 하나님은 기대하셨습니다.
근데 문제는 무엇입니까? 여기 미련한 자들처럼, 미련한 여인들처럼 여기 보면 결국 등에만 집중하는, 형식에만 집중하는 것이 문제가 됩니다.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결국 구약에 보면 신앙생활에 실패합니다. 다수가 실패하는 가장 큰 이유는 마음과 믿음이 없이 외적인 형식에만 집중하였기 때문입니다. 제사의 형식에만 집중하여서 그들은 형식을 붙들고 우리는 잘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였습니다. 근데 결국은 제사의 형식만 붙들고 있었던 그 하나님 백성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책망하십니다. 이사야서 1장 12절에 이렇게 책망하죠. 너희가 내 앞에 보이러 오니 이것을 누가 너희에게 요구하였느냐? 내 마당만 밟을 뿐이니라. 하나님 이스라엘이 형식의 제사만 드리는 것을 미워하였습니다. 왜 이스라엘이 이렇게 형식에만 집중하였을까요? 그 마음에 하나님과의 마음에 그 사랑이 없었고 믿음을 잃어버렸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형식적으로 외적인 것에 집중하는 이스라엘을 결국 하나님은 비참한 결산을 맞이하도록 바벨론에 포로되게 하시고 심판을 하십니다. 여러분, 이것이 구약만의 문제가 아니잖아요.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올 인생의 그날 결산을 위해서 우리가 마음도 없이 믿음도 없이 외적인 형식, 외적으로 사역에만 집중할 수 있는 위험을 경고하시잖아요. 마태복음 7장 22절에 보면 그 날에 여기 보면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여기 주의 이름으로 외적으로는 사역도 있고 외적으로는 어떤 형식은 지켰습니다. 근데 여러분, 외적으로 열심히 사역은 했는데 주님과의 관계는 다 망가져 있습니다. 내면의 믿음은 없습니다. 사랑은 없습니다. 주님께서 이 부분을 지금 책망하고 계시면서 우리를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문제는 우리가 이 진짜와 가짜를 잘 분별하지 못한다는 겁니다. 때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 가짜가 진짜 같을 때가 있잖아요. 짝퉁 가방이 진짜같이 보일 때가 있잖아요. 물론 그 짝퉁을 바로 분별해내는 전문가의 눈은 있습니다. 근데 대부분 우리는 속습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의 마음, 우리의 믿음을 완전하게 아시는 그 전문가이신 주님의 눈을 우리는 속일 수가 없습니다. 왜 주님께서 이 비유를 하셨을까요? 이 비유를 가장 주님께서 전제했던 그 당시의 이유는 그 당시에 외식주의자들, 율법의 형식만을 지키는 일에 철저하였던 유대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사두개인들, 여러분, 이 사람들의 그 형식주의를 주님께서 지금 대면하고 그들을 비판하신 겁니다. 왜 사람들은 형식에만 집중할까요? 이것은 바로 하나님의 관점보다는 사람의 관점을 더 의식하기 때문입니다. 등만 갖고 신랑을 기다리는 이 여인들이 사람들 보기에는 그 당시 아무 문제가 없어 보일 수 있지 않았을까요? 아직 당장은 불이 필요하지 않는 시점이에요. 아직 당장은 혼인잔치가 열리지 않은 시간이기에 등만 갖고 있어도 그 안에 뭐가 있는지 아직 드러나지 않았기 때문에 문제가 되질 않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결국 그 때가 되었을 때 기회를 잃어버립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의 형식만을 붙들고 갈 수 있는 위험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본문의 미련한 처녀들처럼 기름이 필요한 것을 다 알아요. 이 기름이 필요한 것을 잔치가 열리는 입장에서 모르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근데 왜 등에 기름을 채워놓지 않을까요? 등에 기름을 채워넣는 수고와 희생을 하지 못했기 때문인데, 그것은 바로 무언가 우리 속에 영적 게으름의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속에 내면을 채우는 믿음의 체험, 마음의 체험은 우리 속에 대가를 요구합니다. 근데 여러분, 그 대가를 우선순위로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우리가 치러내야 하는데 이 부분을 소홀히 여기고 무시하고 그냥 넘기려고 하는 경우가 많이 있잖아요. 지난 주간 제자반 훈련을 하면서 그 숙제 중에 당신의 매일 스케줄에 대해서 적어 오십시오 라는 숙제가 있었습니다. 아마 여러분들 매일매일 인생을 살아가는데 스케줄이 다 있을 겁니다. 근데 대부분 그 스케줄을 점검해 보면 새벽부터 밤 늦게까지 열심히 인생을 살아갑니다.
직장일에 열심이고 사업에 열심이고 가정일에 열심이고 열심으로 볼 때는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지금 열심을 문제 삼는 게 아닙니다. 내 일을 열심히 하는 거 그거에 있어서 문제되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대부분 열심히 삽니다. 그런데 문제는 어디에 우선순위를 두고 살아가는가를 저는 점검하기를 원했습니다. 매일의 삶을 살아갈 때 지금 내 안을 채우고 내 영혼을 돌보고 나를 책임지는 하나님과의 관계의 우선순위에 포커스를 맞추면서 날마다 삶을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고 있는가? 자기 나름대로는 열심히 다들 살아가지만 하나님의 관점에서는 하나님 없는 열심을 살아가다 보니까 결국은 여러분 미련함의 문제가 나에게 나타날 수 있음을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보여주죠. 하나님을 알기에 우리는 근본적인 죄성이 게으릅니다. 하나님을 아는 일에 있어서 머리로는 그렇게 해야 된다는 건 뻔히 압니다. 여러분 잔치집에 불이 필요한 거 모르는 사람 없잖아요. 등이 필요하고 거기에 기름이 필요한 것 이론적으로 모르는 사람은 한 명도 없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것을 준비하고 채우는 일은 결국은 감당하지 않습니다. 게으름이 문제이고 어느 정도 그때 가면 되겠지 스스로 자만에 빠져서 외적인 형식만을 등만 붙들고 그냥 버티려고 하는 우리의 교만함, 우리의 게으름들이 여러분 우리의 삶에 혹시 있지 않나요?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하면서 보이지 않는 영혼을 나는 얼마만큼 집중하고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나는 얼마만큼 우선순위로 여기면서 나는 지금 삶을 살아가고 있나요? 열심히 사는 것이 인생의 전부가 아니고 방향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우선순위의 관계입니다. 내 내면을 하나님 안에서 먼저 살펴보고 하나님과 관계하면서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 일이 나에게 집중되어진다면 여러분 우리의 모든 삶은 하나님 안에 갔을 때 결국 앞에 갔을 때 결국은 우리의 삶은 칭찬받는 자로 결국 하나님 앞에 결산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한 달의 삶을 살아가고 남은 생애를 살아갈 때 하나님은 우리 안에 다시 한번 하나님과의 관계를 돌아보며 영혼에 집중하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인생의 결산을 지혜롭게 살 수 있도록 우리가 준비되기를 원하십니다. 이 시간도 다시 한번 주님 앞에 갔을 때 형식적인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주님이 인정하시는 바른 신앙으로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결국은 인정받는 저와 여러분의 삶으로 인생을 결산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 나라의 결산, 각자 개인이 책임이 있는 준비가 필요합니다. 오늘 보면 8절 9절에 보면 미련한 자들이 소개되는데 미련한 자들이 슬기 있는 자들에게 이르되 우리 등불이 꺼져가니 너희 기름을 좀 나눠달라 하거늘 슬기 있는 자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와 너희가 쓰기에 다 부족할까 하노니 차라리 파는 자들에게 가서 너희 쓸 것을 사라 하니 여기 미련한 자들의 가장 우선적인 문제가 무엇입니까? 여기 보면 결국 혼인잔치를 바르게 준비하지 못하였습니다. 그래서 미련한 자들이 준비되지 못한 기름을 여기 보면 슬기 있는 자들에게 빌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우리 등불이 꺼져가니 너희 기름을 좀 우리에게 나눠달라 요청을 합니다. 문제는 슬기 있는 자들이 이 기름을 나눠주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 슬기로운 자들은 혼인잔치를 위해서 자기의 책임, 자기의 그 준비를 잘 감당했지만 미련한 자들은 자기의 책임을 잘 준비하지 못하고 감당하지 못하였습니다. 남의 힘을 빌리려고 하였고 남의 것으로 자기의 어떤 필요를 채우려고 하였습니다. 그러나 결코 기름을 빌릴 수가 없었습니다. 자기 기름은 자기 스스로 준비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이 땅에 철저하게 하나님의 주권을 통해서 하나님의 통치함으로 이 땅에 세워졌고 세워져 갑니다. 근데 주권자이신 하나님은 100% 하나님의 주권의 책임을 다하시고 난 뒤에 우리 개인을 향해서 너희도 100% 합당한 책임을 우리에게 요구하십니다. 그리고 마지막 때 결산 때 하나님은 너희가 각자가 준비하고 각자가 책임 있는 삶을 살았던 것을 기준으로 한 각 개인의 결산을 하게 됩니다. 그때는 어떤 추천인도 소용없고 어떤 추천서도 소용이 없습니다.
이 땅에서 주님이 세우신 하나님의 나라, 완성되는 하나님의 나라는 철저한 하나님의 100%의 책임, 철저한 인간의 100%의 책임으로 완성되어지는 나라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지금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결산 때 책임에 대해서 너희가 돌아보면서 너희가 지금 그 책임을 다 하고 있는가를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은 우선 책임이 세상에서 책임 있는 삶의 본이 우리에게 있어야 합니다. 나의 삶에 책임이 있는 그리스도인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을 어떤 분들은 적당하게 믿으십시오, 적당하게 교회 생활하십시오, 적당히의 적당주의를 강조합니다. 성경에 어디 여러분 적당하게 믿으라고 성경에서 말하는 적 있나요? 여러분, 예배를 어떻게 적당하게 드릴 수 있고, 어떻게 여러분 봉사를 적당하게 할 수가 있고, 여러분 모든 것들이 어떻게 적당하게 할 수가 있나요? 세상에서 어떻게 우리가 적당하게 살아갈 수가 있나요? 주님은 우리에게 어떤 책임을 요구하냐면 너희가 빛이 되라, 너희가 소금이 되라, 우리에게 아주 책임이 있는 삶을 클리어하게 요구합니다. 근데 여러분, 그 빛과 소금은 무엇을 위해서 존재하느냐면 주님을 드러내는 빛, 주님을 드러내는 소금이 되기를 주님은 우리에게 원합니다. 내 안에 계신 주님, 내 안에 계신 주님의 은혜, 내 안에 계신 주님의 그 능력, 성령의 능력이 여러분, 그것이 외적으로 분명히 나타나야 한다. 우리에게 그 책임이 있다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나 한 사람쯤이야 라고 성경은 예외를 두지 않고 모든 각 그리스도인을 향해서 너가 바로 그 책임이 있다 말씀을 합니다. 제가 이제 최근에 읽었던 책 중에 다양한 그리스도인들이 이 세상에서 삶을 살면서 자기 신앙의 고백한 차이를 뛰어넘는 그리스도인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여기 보면 이제 여러분들의 이야기가 소개되는데 그 안에는 다양한 직업군들이 소개됩니다. 신학자, 목회자, 기업가, 작가, 노래하는 사람, 의료인, 여러 분들이 소개됩니다. 근데 이제 나는 이 책에서 제가 주목했던 사람은 팀 켈러입니다. 이분은 이 책에서 세속 도시 속에서 소금이 소금되게라고 하는 주제로 자기 신앙을 고백하였습니다. 맨하튼이라고 하는 곳에서 리듬업 교회를 담임하는 목사로서 어떻게 본인 개인과 어떻게 그 담임하는 교회가 세속 도시 속에서 소금의 맛을 낼 수 있을까? 그런 그 질문을 하면서 세속 도시 속에서 소금으로서의 맛의 출발점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맨하튼이라고 하는 세속적이고 다원주의적이고 인본주의적이고 상대주의적이고 개인주의적이고 완전히 타락한 이 도시 속에서 어떻게 한 사람이 또는 한 교회가 소금의 맛을 낼 수 있을까? 짠맛을 낼 수 있을까? 짠맛의 그리스도인을 낼 수 있는 비결은 무엇일까요? 팀 켈러 목사님은 본인의 고백을 합니다. 결국 짠맛을 내기 위해서는 자기 정체성의 분명한 이해가 전제되어진다 강조합니다. 내가 누구냐에 대한 분명한 자기 이해가 전제되어질 때에 결국 그 삶이 가능하다 강조합니다. 근데 상당한 경우에 우리의 삶의 가장 큰 문제는 자기 정체성을 어떻게 이해하느냐 하면 내가 나를 보는 관점으로서 나의 이해를 한다라는 것이 문제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은 나로부터 출발하는 자가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에게 나를 맞추는 자가 그리스도인입니다. 나에게 예수님을 맞추는 게 아니고 나를 예수님께 먼저 맞추는 것이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출발점입니다. 그것은 바로 자기 부인입니다. 마가복음 8장 34절을 팀켈러 목사님도 인용합니다. 무리와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여러분, 우리는 나를 중심으로 한 세상, 나를 중심으로 한 가정, 나를 중심으로 한 교회 생활을 하려고 내 레귤레이션을, 내 규정을 갖고 자기 성취를 이루려고 하는 분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의 모습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서 맛을 내려면 내가 죽고 예수님이 내 안에 주로서 살아서 나를 지배할 때에 그리스도인의 맛을 낼 수가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맛을 내는 사람, 여러분, 이 사람이 정말로 진정한 그리스도인인가 제자인가 맛을 내는 사람 속에는 어떤 짠맛이 나오느냐 하면 그 속에는 그리스도의 인내가 나타납니다.
인내하는 것 보면 이분 속에는 그리스도의 맛이 나타납니다. 그 속에는 겸손이 나타납니다. 그분 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겸손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분 속에는 용서가 나타납니다. 여러분, 이러한 맛이 없이 내 의지로, 내 노력으로, 내 확신으로 아무리 말해 보십시오. 이 세상 속에서 그리스도의 맛은 철저히 내 안에 예수님이 내 안에 주로서, 내 안에 주인으로서 나를 지배할 때에 세상의 소금과 빛에 우리의 책임을 감당합니다. 더 나아가 각자가 주님과의 관계에서 책임 있는 믿음을 주님은 우리에게 요구합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마음에 믿으라, 입술로 고백하라, 그리고 시인하라, 우리에게 책임을 요구합니다. 그래서 주님에 대해서 주님은 우리에게 책임 있는 우리의 마음의 반응, 몸의 반응, 삶의 반응을 아주 구체적으로 강조합니다. 로마서 10장 9절에 말씀하죠.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보십시오. 내 입으로 시인하라는 거예요. 내 마음에 믿으라는 거예요. 각각의 개인의 분명한 여기 결단 책임을 요구합니다. 왜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각각에 대한 책임을 자꾸 강조하시는 걸까요? 주님은 각각의 사람에 대한 주님의 계획이 있어요. 구원의 계획이 있고요. 사명의 계획이 있고요. 그 사람을 향한 하나님의 놀라운 나라의 계획이 있어요. 그래서 그 각각의 사람이 주님의 그 엄청난 계획 속에 주님은 반응하길 원해요. 근데 여러분, 내 안에서 마음에 아멘이 일어나지 않고 입술에 아멘이 일어나지 않고 삶에 아멘이 일어나지 않는다? 이것은 하나님의 플랜 앞에 내가 스스로 저항하고 거부하는 것은 이것은 책임이 있는 그리스도인의 모습이 아니에요. 정말로 그리스도인은 책임 있는 자기의 고백, 자기의 반응, 자기의 모든 삶의 나눔이 그 안에서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그것이 완성되어지는 것이 결산 때 결국 완성됩니다. 더 나아가 우리는 교회 공동체에서 책임 있는 믿음을 우리는 소유해야 합니다. 교회를 나올 때는 우리는 자유롭게 나오도록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일하십니다. 어떤 분들은 나의 믿음으로 처음 교회를 나오는 게 아니에요. 그냥 끌려서 나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부모에게 끌려서 오고요, 남편에게 끌려서 오고요, 친구에게서 끌려서 올 수가 있습니다. 성경에도 보면 끌려서 억지로 예수님의 십자가를 지은 사람이 있잖아요. 구레네인 시몬입니다. 구경 왔다가 억지로 끌려서 예수님의 십자가를 지게 됩니다. 근데 여러분, 그것이 우연이 아니고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이었습니다. 사도행전 13장에 보면 안디옥 교회의 중요한 일꾼이 되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시작은 그렇게 우연히 생각하는 것 속에 시작이 되었지만 결국은 교회 속에 책임 있는 일꾼으로 성장을 합니다. 믿음 생활을 한다는 것은 책임 있는 교회 생활을 하는 겁니다. 교회에 대한, 공동체에 대한 책임의 자리로까지 나아가는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런 계획을 갖고 계시고 그 계획에 우리의 헌신과 순종을 요구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함께 개인주의 신앙을 뛰어넘어서 교회 속에 들어가서 교회 속에 기도의 책임을 다하셔야 되고 예배의 책임을 다해야 되고 봉사의 책임을 다해야 되고 전도와 선교의 책임을 다해야 합니다. 물론 3년 이하의 초신자들, 새신자들은 아직 어리기 때문에 이 부분에 있어서 성경은 예외로 둘 수 있다라는 것을 이미 구약에도 보면 그렇잖아요. 이렇게 금방 결혼하거나 어떤 일이 있을 때 그 부분에 있어서 면제가 되기도 합니다. 근데 어느 정도 교회 생활을 했다면 이제는 책임 있는 공동체 생활에 대한 책임을 다해야 합니다. 각자의 신앙으로 우리가 주님 앞에 설 수 있고 각자의 행함으로 주님 앞에 우리는 결산하게 됩니다. 그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결산하게 되어질 때 저와 여러분들이 그 결산을 어떻게 준비하였느냐에 따라서 그 결산이 온전하게 하나님 앞에 이루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의 신앙이 은혜로 시작되었고 그 은혜로 시작되어진 나의 은혜가, 하나님의 은혜가 내 삶 속에 책임이 있는 반응을 통하여 하나님 앞에, 세상 속에, 주님 앞에, 교회 공동체 앞에, 하나님 나라 앞에 저와 여러분들이 분명히 증거로
하나님 앞에 준비하며 결산하며 우리가 그날을 준비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 나라의 결산, 다시 기회를 얻을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본문 12절을 보면 대답하여 이르되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가 너희를 알지 못하노라 하였느니라. 다 같이 10명이 신랑을 맞이할 기회를 얻었습니다. 그러나 결국 어리석은 자들은 기회를 잃어버립니다. 한번 닫힌 문은 열어지지 않았습니다. 미련한 처녀들이 뒤늦게 후회하고 주여 주여 우리에게 문을 열어 주옵소서 부탁합니다.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너희를 알지 못하노라. 문을 클로즈합니다. 기회를 놓친 겁니다. 신랑이 올 때까지 많은 시간이 있었습니다. 근데 많은 시간, 오랜 시간이 때로 이 미련한 처녀들의 삶을 나태하게 만들었고 뒤로 미루게 만들었습니다. 많은 경우에 우리는 내 마음을 의지하려고 합니다. 내가 마음만 먹으면 나는 언제든지 교회 갈 수 있고 내 마음만 먹으면 교회 봉사도 할 수 있고 마음만 먹으면 제자 훈련할 수 있어. 그러면서 내 마음을 믿고 뒤로 기회를 자꾸 미룹니다. 근데 여러분 이 기회라고 하는 것은 내가 마음을 먹은 대로 오지 않고 주어지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이 오늘 본문의 교훈입니다. 언젠가는 내 인생의 기회의 문이 닫힐 수 있다라는 것을 성경은 말씀을 하죠. 그때 가서는 후회하여도 소용이 없다라는 것을 강조합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때가 있다라고 성경은 말씀을 합니다. 전도서 3장 1절을 보면 범사에 기한이 있고 천하만사가 다 때가 있나니라고 합니다. 성경에 보면 때라고 하는 크로노스, 자연적 시간, 카이로스, 기회의 시간이 있는데 오늘 이 본문은 하나님이 주어진 시간을 내 인생의 오퍼튜니티로, 기회로 만드는 때를 의미합니다. 근데 여러분 그 때는 누가 그 때를 나의 때로 삼느냐면 스스로의 선택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그 시간을 하나님은 우리에게 있어서 그것이 기회로 여기면서 삶을 살아야 될 거룩한 책임이 우리에게 주어졌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삶, 이 사람이 지혜자인가를 가장 알 수 있는 삶을 들여다보면 현재를 어떻게 살아가는가를 보면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다른 어떤 시간보다도 과거의 시간은 이미 지나갔고 미래의 시간은 아직 오지 않았고 지금의 시간이 기회가 되길 원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지금 현재를 기회의 삶으로 살 것을 강조합니다. 고린도서 6장 2절에 이렇게 말씀하죠.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만약 지금 우리 중에 구원을 받지 않은 사람이 지금을 가장 지혜롭게 삶을 사는 삶이란 구원받는 은혜의 선택을 내가 결단하는 겁니다. 은혜 받은 자로서, 구원받은 자로서 지금을 가장 지혜롭게 삶을 사는 사람은 지금을 은혜 받는 기회로 삶을 사는 겁니다. 근데 많은 경우에 왜 지금의 삶을 우린 기회로 살지 못하는가라는 겁니다. 여러분의 삶은 어떠신가요? 예배 드리는 이 순간도 이 예배의 시간이 나에게 지금 하나님이 주신 기회로 여기면서 예배를 통한 하나님 앞에 인생의 준비와 승리를 하는 삶을 지금 살고 있는지요? 일터에서 가정에서 지금의 삶을 여러분 정말 기회로 여기면서 나는 삶을 살고 있는지요? 많은 경우에 있어서 지금이 기회라고 여기지 못하고 삶을 사는 경우가 많습니다. 왜일까요? 영혼의 문제가 있다라는 겁니다. 오늘 주님은 이 본문을 이야기하면서 가장 이 비유에 강조하고자 하는 핵심의 말씀은 13절에 소개됩니다. 다 같이 한번 13절을 읽어볼까요? 시작. 그런즉 깨어 있으라 너희는 그날과 그때를 알지 못하느니라. 여기 깨어 있으라 말씀을 합니다. 우리의 지금 육체적인 어떤 눈을 뜨고 잠을 깨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육신적인 의미보다는 우리의 이 영혼을 깨이라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영혼은 지금 깨어 있는지요? 예수님께서 인생의 결산 앞에서 가장 남아있는 제자들에게 강조했던 삶이 깨어 있는 삶이었습니다. 제자들에게 주님께서 본인이 스스로 인생의 결산을 하면서 남아있는 제자들에게
너희 깨어 있어야 된다 강조합니다. 마태복음 24장 42절에 말씀하죠. 그러므로 깨어 있으라. 어느 날에 너희 주가 임할는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니라. 그리고 예수님 스스로가 인생의 결산 앞에서 스스로의 영혼을 깨어 있기를 힘썼습니다. 그 깨어 있는 방법이 뭐냐 하면 기도하는 거였습니다. 예수님께서 깨어서 기도하면서 인생의 결산을 맞이하였습니다. 인생에 만약에 영혼이 깨어 있지 않을 때 어떤 문제가 있느냐 하면 주님이 이렇게 경고하시죠. 마태복음 26장 41절에 보면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온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하시고, 여러분 마음 먹은 대로 안 됩니다. 마음을 먹는다고 해서 이 육신이 다 움직이고 삶이 다 움직이지가 않습니다. 깨어서 기도하면서 이 영혼 속에 성령께서 우리를 주관하시고 성령께서 우리에게 능력을 주시고 성령께서 우리의 삶을 여러분 힘을 주셔야만 우리가 깨어서 그 삶을 살아내 드릴 수가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 땅에서 종말의 삶을 살고 있는 성도들을 향해서 가장 강조했던 포인트가 성령 안에서 항상 깨어 있어야 한다, 기도해야 한다 강조하죠. 에베소서 6장 18절에 보면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강조합니다. 영혼이 깨어 있어야 성령님이 운행하셔야 해요. 영혼이 깨어 있어야 하나님의 뜻을 밝히 할 수가 있습니다. 영혼이 깨어 있어야 이게 똥인지 된장인지 분별이 되어집니다. 미련함 속에서는 여러분 무엇이 옳은 건지 무엇이 바른 건지 무엇으로 살아야 될지 분별이 안 됩니다. 이것은 누구도 예외가 없습니다. 근데 여러분 내 의욕으로 내 열심으로 열심히 인생을 산다고 잘 사는 것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인생의 결산은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자가 지혜자이고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 앞에 그 방향을 가는 자가 주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인생의 결산에 승리하는 자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주님께서는 여기 비유를 통해서 신랑이 갑자기 찾아오는 것처럼 인생의 결산도 우리에게 예측되지 않은 시간에 결산의 그날이 다가온다 말씀을 합니다. 물론 이것은 주님의 재림을 전제하는 말씀인데 마태복음 24장에 보면 재림 직전의 다양한 징조를 보면 아직은 그래도 좀 주님이 좀 재림하시기에는 때가 좀 이른 감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그 부분에 있어서는 우리가 더 믿고 기다려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돌아보셔야 될 것은 주님이 우리에게 찾아오시는 재림의 시간은 때가 있을지 모르지만 기회가 좀 있을지 모르지만 내가 주님 앞에 가는 죽음의 결산의 때는 누구도 예측할 수 없습니다. 올해도 벌써 여러분 9월까지 갔고 이제 10월, 11월, 12월 몇 개월 남지 않았습니다. 시간은 살과 같이 가고 있고 점점 내가 주님 앞에 설 날은 가까워오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흘러가는 시간 속에 나는 이 지금의 시간을 바른 기회로 깨닫고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성령의 인도를 받는 삶을 하나님 앞에 살아가고 있는지 우리를 다시 한번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인생의 결산 앞에 주님 앞에 우리가 잘했다 인정과 칭찬을 받는 슬기로운 자들로 우리 모두가 승리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인생은 준비에 의해 결정됩니다. 내 준비가 아니라 주님이 원하시는 준비로 우리는 인생의 결산을 준비해야 합니다. 무엇보다도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온전하게 여기 등과 기름처럼 준비한 것처럼 하나님의 뜻대로 준비하여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바르고 합당한 삶으로 하나님 앞에 우리를 세워가길 원합니다. 무엇보다도 나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거룩한 은혜와 책임이 아름답게 내 삶 속에서 하나님 앞에 잘 적용되고 실천되어져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를 소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 안에 성령님을 의지하여서 영혼을 깨어서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뜻대로 따라가고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인생을 살아가시고 하나님 앞에 결산할 수 있는 우리 모두의 삶으로 하나님 앞에 승리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인생을 허락하시고 인생의 날들 가운데 하나님의 뜻대로 삶을 살 수 있도록 은혜 주시고 믿음 주시고 성령 하나님을 보내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의 모든 삶이 합당하게 살아내드릴 수 있도록 저희를 붙잡아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주님께서 원하시는 뜻대로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며 가정을 지켜내며 교회 공동체를 세우며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세워가는 하나님의 귀한 백성의 삶을 순종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무엇보다도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의 놀라우신 인도하심과 능력을 믿으며 깨어서 기도하며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의 인도를 받는 믿음의 삶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 속에 모두가 승리하여 주님 앞에 칭찬과 인정을 받는 기쁨의 결산을 하나님 맺게 해주시기를 소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